오늘 기적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원래 말씀이 40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4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아주 큰 그런 이제 마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 그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죠. 제자들과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금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오자마자 사람들이 대환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꺼리끼는 사람인가? 또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가? 또 안 기다리는가?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다려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사님 또 왔으면 좋았을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늘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또 기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왔죠. 누굽니까? 41절 보겠습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42절에 나오죠. 42절 볼까요? 42절에 이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좀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보니까 55절 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중간에 보면 이제 아이가 죽게 됐는데,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죽었으면 다 끝인데 그 죽은 딸을 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린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 야이로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었겠죠.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의 가정 야이로, 또 그의 가정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국 누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환영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고 소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는 자가 여러분 이런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41절 보니까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적을 바라는 자의,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회당장은 이제 직책을 말합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겠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기도문을 준비하고 또 설교자들을 선정하는, 예배와 관련된 제반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에는 10명의 회당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명이 이제 원로들이 그 이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도 회당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원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도 그 회당 터가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인 남성 한 사람이 손으로 딱 안을 수 없을 만큼 큰 기둥이 100개 정도 되는 그러한 회당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회당장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권세가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대였는데 그 나사렛 목수의 일을 하는 3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죠. 나이가 지긋한 원로가 누구보다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2절에 무리가 밀려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때로는 이처럼 겸손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회당장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43절부터 48절까지 보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게 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과 한참 대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는 순간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49절인데요. 49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죽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딸의 죽음의 비보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딸이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모든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 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제 고개 안 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회당장에게 있어서. 더욱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혈루증 걸림 고침받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갈 수 있는데, 빨리 가실 수 있었는데 지체가 되었잖아요. 때문에 더 이 회당장은 야속했을 것입니다.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이죠. 50절 보시면 5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늘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에 나오는 기적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꼭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기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누구보다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을 때, 그럼 바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적 이야기하니까 마치 무슨 신기루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부터 계속 안 들으신 분은, 중간에 들으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자꾸 기적 얘기를 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살면서 야,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어쩌다 한번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는 일평생 한 번도 기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왔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실제 있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예배를 통해서 이 기적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듣는 동안,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믿지 않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잖아요. 서울 가서 어머니 어깨 수술도 하시고 또 뭐 내려오면서 장모님도 또 뵙고 이러고 이제 왔는데, 제가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유명한 목사님 또 큰 교회 이런 데 한번 가서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벌써 우리 5명이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카페가 주일날 쉬는 카페인데 거길 빌려가지고 이제 사용료를 이제 주일날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 교제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그냥 농담을 해도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부흥이 되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남의 교회 얘기한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이랬겠죠.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 아멘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아멘으로 믿어질 때 아멘 하게 되어 있어요. 뭐 크게 하고 작게 하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2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회당장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12살 된 외동딸인데 그 부모의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죽음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고 통곡한 이유는 산자를 위해서죠. 회당장과 또 아니면 그 부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한 통곡이고 눈물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장례가 나고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도 위로해 주잖아요.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위로해 주고 또 함께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가시는데 왜 가시는가? 야이로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딸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52절 다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신 이유는 자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깨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53절에 보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쇼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고 또 깨운다고 하나,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죽은 아모하마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 두려운 일이죠. 왜? 죽으면 끝이고 살아날 수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너무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자연의 순리의 법칙을 다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요즘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서울 갔을 때 휴가 내내 비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뉴스 보수 다 아시죠? 이쪽 아랫지방은 비가 별로 안 왔지만 정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기후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바뀌었어요. 뭔가 기후도 바뀌고 옛날에 없던 게 막 생기고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기적을 행하신다고. 내가 구원한다, 그 아이를 내가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고쳐달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죽을 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여러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4절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지금 죽은 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아이는 숨을 안 쉬기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즉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은 주관할 수 있어요. 아이가 죽기 전에 온갖 것을 다 해봅니다. 근데 죽고 나면 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들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